사랑의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오늘도 읽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읽고자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 읽게 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반갑고요. 또 영상을 시청하는 많은 성도님들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누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5장, 6장, 7장 말씀을 읽게 됩니다. 자, 5장 말씀에는 여러분 낯익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10계명의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 보시게 되면 2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언약이라는 단어는 기억하시죠?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잘려져서 깨어진 그 관계가 하나님의 약속, 그 잘려진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간다라는 그 뜻으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모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 언약의 이제 결정판, 약속의 결정판이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 잘려진 그 관계 속에서 그 사이로 지나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피, 또 그 주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언약의 단어와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의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 모든 그 민족의 그 삶 가운데 계속해서 녹아들어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마음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읽으셔서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했던 그 규례와 법도, 그 규례와 법도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제정하신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의로움으로, 오늘도 이제 나중에 6장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보시게 됩니다. 그러한 어떤 맥락의 말씀이 이제 5, 6, 7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요, 어떻게 보면 실제적 하나님의 관계,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모든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는 헤렘,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아주 극대화되어서 선포되고 있는 그런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해세대의 은혜는 변함없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의 말씀에도 그것이 표현되어지고 있죠.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얘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민족을 해세대의 은혜로, 강권적인 은혜로 강한 손과 편팔, 그 권능의 힘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와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설교하면서 이것이 어떤 지도자들의 역량이나 지도자들의 결심, 민족적인 어떤 적극성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종되었던 그들을 강한 손으로 편팔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안식일을 지킴으로 나와의 관계,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지켜야 돼. 내가 잘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주었으니 너희는 나한테 잘해야 돼 라는 인과응보적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끌어내었으니 악한 세상 가운데 있던 너희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끌어내어서 나의 품으로 데리고 와서 구속했나니 이제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어떤 관계적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 이 5장의 10계명의 말씀을 더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명적인 말씀, 600가지가 넘는 율법적인 말씀, 규례와 법도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장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 5장의 10계명 말씀을 이야기하고 6장에서는 키워드가 뭡니까? 들으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 임했으니 그 관계가 회복되는 통로가 만들어졌으니 이제 그것을 누리고 듣고 그것을 이제 그대로 행하고 살아가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장 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관계적 부분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아 라는 문구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의 중심에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헤세드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끌어내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므로 이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과 그 속성을 본받아 배워서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생겨졌다. 이것을 너의 후손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6장 8절에 보시게 되면 손목에 미간에, 그죠?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목, 어떤 이 손목은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목은 힘, 하나님 말씀이 힘을 가지라는 거죠. 이 미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별을 얘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세상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균형적인 그런 삶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6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또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아라. 이 표로 삼는다는 말씀도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표라는 것은 깨닫게 해주는 기호예요. 그죠? 이 표를 삼아서 내가 이 말씀대로 힘있게 분별해서 살아갈 때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된 인생인 것을 이 표를 통하여 계속해서 증거로 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주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 승률을 여러분 많이 쌓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오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자족과 그 능력을 거듭거듭 경험하는 훈련과 연습 또 그 경험들이 자꾸 쌓일 때 그것이 힘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손목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표를 삼는 인생이에요. 좌우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을 다 붙여서 하나님 말씀이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그 가정의 분위기, 그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 포엠하교회 한 성도님 가정은요, 그냥 이 매일의 묵상을 틀어서 BGM처럼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틀어놓으면 그냥 아이가 지나가다 그 말씀을 듣고 맞아, 아멘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현대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가 영상이 발전하게 되었고 영상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매일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통로와 길들이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은혜로 붙잡고 이용해야 됩니다. 그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뜻이다 생각하고 매일의 말씀이 손목에 기호가 되고 미간에 표가 되어져서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고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그렇게 판단하며 살아갈 때 또 그것이 표가 되어져서 내 삶 속에서 증거가 되어지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제 6장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마치 이 율법을 다 지켰으니 너희가 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어떤 과정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대학 4년의 공부를 다 했으니 이제 졸업했으니 학위를 받는 것처럼 이 4년의 모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학위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일 수 있어요.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죄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러나 이 율법의 의롭다라는 단어의 어떤 뜻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이 단어를 사용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관계적 회복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너희가 지켜야 돼 윤리적, 도덕적 측면으로 접근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 헤세드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거죠.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모세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또 전달하죠.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 질투하신 하나님, 열심을 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서 강한 손과 편팔로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이 삶 속에서 손목에 기호가 되고 미간의 표로 삼아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의로움이라는 증거가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로워지기 위해서 어떠한 뭔가 노력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의로워진 것에 대한 증거를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전 교회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장에 가면 가나안 정복 때 우상들을 많이 만날 텐데 그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불사르고 진멸하라. 하나의 관계적 요소잖아요. 우상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에 대한 연결된 또 그것을 파괴시키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장에 바로 우상에 대한 우상을 멀리하라고 하는 교훈적 메시지가 강력하게 7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그죠? 이 말씀이 그냥 독서의 시간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이 성경 책이지만 이 책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이 되고 등이 되고 또 우리에게 삶의 빛이 되어질 때 또 여러분 삶 속에서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강하신 손과 편팔로 우리를 이끄신 그 헤세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6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손목에 표로 삼고 기호로 삼고 미간에 표를 삼았던 것, 이런 어떤 말씀의 매일의 묵상이 바로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이, 가정이,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의로움이 증명되어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능력과 힘으로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모든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의로움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 들고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게 하시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게 하시사 그 말씀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의로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그 의로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와 가정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